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일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래서 학교 와서 이 도시락을 이렇게 열어서 맛있게 아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아이들이 이 도시락통에 있는 이 음식을 보고 뭐 이런 걸 싸왔어 라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는 이 도시락 싸주지 마세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듣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서야 이 아들이 그게 사랑이었구나. 어머니가 계시지도 않은데도 아버지는 지극히 자기를 돌봐주고 또 사랑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는 사랑인지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야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득문득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은 예수님을 배반한 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했는데,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가 나를 배반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됩니다. 믿었는데. 그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부로 얻는 상처보다도 믿음의 상처, 이 상처는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 앞에 두고 가장 가까운 제자 그 한 사람, 바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해 보신 분들 바로 여기에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애타게 도왔는데,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인데. 그랬을 때 우리는 신앙의 뿌리채마저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뢰와 또 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3장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 땅에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도 이러한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신이 느꼈던 고통을 겪은 그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은 아무리 찾아도 어떤 종교에도 그런 신은 없다는 것이에요. 왕이신 그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발을,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먼지투성인, 진흙투성인 그 발을 하나씩 씻기셨단 말이죠. 이것은 지극히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베드로이 이 어리석은 베드로는 내 몸 전체를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팔고 배반한 이러한 유다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조차 칠흑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영혼의 깊은 그 어둠의 밤을 지날 때 그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배신의 자리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신의 자리에서도 사랑합시다. 배신의 자리에서도 살아갑시다. 예, 우리 배신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응. 배신당할 때가 참 많아요. 얼토당토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뒷담화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좋은 의도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이 비극적인 상황, 실패로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알면서도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알면서.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 속아주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자식들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그죠? 근데 알면서도 또 속아주는 거예요. 그죠? 또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거짓말 하는 거. 또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지? 또 거짓말이야? 이렇게. 그죠? 속아주는 거예요, 서로.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자,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줘요. 여러분 커피 타 먹을 때 예를 들면 거기에 떡을 또는 이렇게 식빵을 딱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냥 주는 것보다 한번 딱 찍어서 입에 쏙 넣어줘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것은요,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에게는 찍어서 안 줬어요. 그저 네가 알아서 먹어. 응? 근데 특별히 찍어서 줬어요.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예요. 재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재물을 맡거나 또 그 모임의 재물을 맡았던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요. 그죠? 이 유다에게 재물을 맡겼대요. 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런 사람 되겠습니까? 그죠? 사랑을 사랑으로 갚아도 부족할 판인데, 은혜를 은혜로 갚아도 부족할 판인데, 배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참 유다의 인생이 배신한 인생이면 좀 잘 풀려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이 밤이라는 것은 그냥 밤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을 떠난 상태, 죄를 선택한 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단절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는 열매 맺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죠. 떠났단 말이에요. 영혼의 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선택 잘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세상과 주님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그죠? 그것이 영광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는 어둠을 선택했어요. 어둠은 곧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7절이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마귀의 밥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의 인생은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우리 31절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사건이 있어야만 이제 공생애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배신을 영광으로. 그죠? 유다의 배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순간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죽음을 이기는, 그죠?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자, 우리 32절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니.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관계의 깨짐, 실패, 또 고난, 억울함.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지금도 내가 영광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그러한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겠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확장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생대명 명령하셨습니다. 자, 잘 보시죠.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죠?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 영원한 세상. 그죠?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영원한 장막,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 그것을 예비하시려 예수님이 가실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4절이에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35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구약 시대에 또 계명이 있었죠. 무슨 계명이 있었습니까? 나의 몸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좀 다르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렸던 배신 가운데서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우리가 배신당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욕하는데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억울해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것이 천국 열매입니다. 그죠? 상처 입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단과 순종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